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와 싸움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에 몰두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조금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않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 핑계대고 일 핑계대는 겁니다. 왜냐?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과 의지와 지정의를 들이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돕질 않아서 그렇게 되질 않게 만드는 거지.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면요, 그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이미 말했지만, 저는 직장을 영성훈련할 때 구할 때 어떻게 했냐? 조건을 다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 저 목요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뭐 그다음 영성 훈련 하는 시간은 빠져야 되고, 그다음 뭐 주일날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맞는 직장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평일날 목요일날 목요 기도에 틀림없이 참석해야 되고, 금요 심야 기도 철야 기도 꼭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꼭꼭꼭 해가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히스기야처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알려드리고 보고 드린 것처럼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종목에 직장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일하면 되는 직장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참. 그러니까 물론 밤에 새벽에 안 자고 그 일을 하니까 가면은 목요 기도에도 막 꾸덕꾸덕 졸아요. 졸기는 해도 시간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친구가 정말로 진짜로 나한테 예배드리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만 받을 수 있을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구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기묘묘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언합니다. 확언. 왜냐? 그거로 끝나간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다 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 나누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정말로 보고서 갖다 딱 내드리면 그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 한 달 필요한 거 탁 쓴대요. 써가지고 이거 나 한 달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보고서 읽어드린다잖아요. 틀림없이 채워준대요. 채워주신대요. 저는 이런 간증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제가 체험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직장에서, 특히 직장 구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성훈련 다 3년 마치고 다 했지요. 잘 마치고 했어요. 그런데 한 날은 그 교회 친구라는 친구가 뭐라냐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거 성령님을 그렇게 친구같이 친하다며, 왜 남 잘 때 일하고 남 일할 때 거꾸로 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요.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 그렇더라고요. 거꾸로 사는 게 맞아? 틀리지? 마치 말할 때, 평소 말할 때는 뭐 성령님과 아주 그냥 친구처럼 늘 그냥 동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그 문양으로 사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바로 그날 저녁에 기도했죠. 들으셨죠? 들었어. 안 되겠어요, 주님. 이제 나도 이제 보통 사람 하듯이 낮에 근무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뭐 목요 기도에는 이제 못 갈지라도 직장을 하면,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쯤에서 인터넷에서 직장 구하는
저 프로를 쭉 하는데 우리 집에서 뭐 한 20분밖에 안 떨어진 데가 딱 있더라고요. 전화했어요. 이력서 쓰지도 않고 그냥 전화부터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았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뭐란지 알아요? 일단 오래요. 이력서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 이력서 여기 용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력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갔어요. 정말로 가서 얘기 듣고 뭐 서로 얘기하고 뭐 이랬어요. 얘기했는데 이력서 용지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회사에 있는 이력서 용지에 이력서 쓰고 그러고 나서 사진도 없었어요. 그 사진은 나중에 와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근무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 오후 2시인가 갔는데 오늘부터 근무하면 오늘부터 나 저 월급 계산해 주겠대. 뭐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뭐 그러라고 오늘부터 근무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근무 조건이 뭐였었냐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노는 조건이었어요. 저 뽑혀서 갈 때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왜냐?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저 과장이고 그 사람 밑에가 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기로 해서 과장이 이제 확정을 하니까 인사를 시켜서 주임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주임이라는 사람이 나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러냐? 첫 마디가 교회 다니죠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다니죠. 아, 이거 교회도 의설피게 다니는 것 같지 않대요. 왔다고. 내 성가대 대장도 하고 막 그렇다고. 큰일 났네. 그러면 일요일날 교회 못 가면 저 직장 못 다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일요일날 교회 못 가면 어렵지요.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하고 막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일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또는 저 달력 빨간 날 다 노는 사람. 그거는 그 일근이라서 그 일종의 특혜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막교대는 이제 저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걸 감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입사했으니까 24시간 막교대를 제가 맡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먼저 와서 하는 선임자들을 둘을 놓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쨌든 나는 저기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둘이 붙어갖고 얘기하더니 뭐라고 하지? 그 사람들한테 그 주임이라는 사람이 양보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왔어. 나는 그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여러분.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일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했다고 공치사하고 뭐 자랑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 저 초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동기들 치고 목사, 사모 뭐 나한테 상담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뭣도 몰라서 했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저 이제 어렸을 때나 하는 저 자랑하는 거고 그러지. 이제는 제가 영적인 단계나 수준이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은 넘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로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언을 하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자꾸 얘기하셔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거 초반에 쭉 들어보십시오. 초반에는 내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자랑한다 소리는 어리다 소리거든요. 어리니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어른 돼봐요. 점잖아니 가만히 있지.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네 얘기 왜 하라고 이 방송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고 자꾸 3번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무슨 뭐 제가 뭘 자랑을 하고 했어요.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죠. 맨날 하나님 속색이고 거짓말한 근심케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한데 뭘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겠어요. 부끄럽게 한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럼 그래야 돼야 되겠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이걸 나누는 마음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거지 절대 다른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실 때 잘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선 내적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외적으로는 그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힘 주고 능력 준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는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무릎을 꿇고 원수를 대항하여 싸운 사람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원수가 패주한 것을 볼 것입니다. 본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면서 벌써 이기는 걸 스스로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기도할 때 벌써 다 알게 돼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느낌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알아지는 것도 인지되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나타나져요. 사단이 진짜 빠져나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알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더 강건해집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3번씩 해서 해야 사단이 물러나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뭐하러 왔어? 그럼 뭐냐? 벌써 쫙 쪼라드는 게 눈으로 보여요. 느낌으로 쫙 와요. 가! 그럼 뭐냐? 쫙 가요. 이런 소리도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왜냐하면 성도가 자주 영으로 기도하면 그의 영적 능력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영으로 기도하면 영적 능력은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먹는 밥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영은 자연히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면 소용없고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맨날 떠드는 건 그건 소용없는 거고 그건 밥도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모든 영적인 우둔함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자꾸 예민해지니까 우둔함이 없어지죠. 예민해지죠. 정말로 예민해져요. 사람이 쓱 지나가기만 해도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생각을 뭐 하는지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원인까지 다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 이게 사실이거든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 잘못된 거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의 영 안에서 원수의 공격을 탐지해내고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움직임도 즉시 지각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기도를 통하여 즉시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보는 분들 이거 못하고 있고 안 되면 다시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지요? 그것 때문에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면 배가 얼마나 쉽게 꺼지는데. 기도는 다른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험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기도는 원수 마귀를 대항할 때 쓰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영으로 하는 기도뿐입니다. 다른 건 소용없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맨날 하는 기도는 하나도 힘이 없다. 영으로 할 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할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공격하고 그의 관계를 물리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길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4차원, 5차원에서 움직이는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영계의 영물이거든요. 우리는 3차원인 시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3차원에 갇혀있는 3차원에 속해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차원이 다른 4차원, 5차원에서 움직이는 영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딱 하나의 방법은 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해줘서 이기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공격하고 그의 관계를 물리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도는 세울 뿐만 아니라 멸할 수도 있습니다. 세우기도 하고 깨뜨릴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즉 죄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멸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세웁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인 일이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기의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과 영적인 싸움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대책 없어요. 기도에서 실패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육신이 안 크는 건 당연하잖아요. 일주일만 금식해보세요. 살이 쑥 빠지지. 그 똑같이 영의 밥은 기도인데 기도 안 해보세요. 영도 똑같아요. 힘을 팍 잃어버리죠.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도록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이 방송을 나누면서 듣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다르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